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신 목적이 뭐냐? 진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진리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 안에 그리스도가 같이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것, 성령 안으로 그리스도도 함께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진리를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진리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행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진리를 행하면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행하는 게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먼저는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생명이 뭡니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진다는 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목적이 뭐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은 영생을 못 봐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순종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이해할 때 이해하라는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때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 받은 결과는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진리와 반대되는 비진리를 깨트려 버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뭐예요? 진리만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행하는 걸 방해하는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은 왜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깨트려 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아직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깨트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염려라는 마귀를 짓밟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마귀를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할까요? 염려하라는 마귀를 이기지를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를 행하게 해야 되는데 이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진리와 반대되는 비진리를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비진리를 깨트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합니까? 근데 왜 순종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유 마귀가 어디 있는다고 내가 대적을 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귀 존재를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마귀를 깨트려버리라는 거예요. 마귀를 집 밟아버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 정체를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친구 집에 가가지고 여보게 난 너무 힘들어. 마귀는 너무나 세. 난 마귀한테 항상 지고 있다네. 그러니까 그 집에 5살 먹은 딸이 아니 목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마귀한테 지세요? 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넌 이기냐? 저 항상 이겨요. 아니 목사인 나도 지는데 네가 이긴다고? 너 어떻게 네가 마귀를 이겨? 하고 물어봤더니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을요. 누구세요? 그러면 험악한 목소리로 나 마귀다, 문 열어 그런데요. 그럼 얘는 그러는 거예요. 너 마귀니? 잠깐만 기다려. 예수님 불러올게. 그럼 도망간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왜 졌냐? 똑똑똑 하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나 마귀다, 문 열어. 야, 너 잘 만났다. 네가 여지껏 나 괴롭혔는데 한번 붙어보자 하고 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3차원 사람은 4차원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만 부르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문을 두드리면 자기가 문을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나는 마귀가 문을 안 두드리는데요? 이게 또 문제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31,175구절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억지로 오리 가지면 심리를 가져라.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돼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나타나는 거고 용서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지 않고요. 마귀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마귀가 한 번도 문 두드린 적이 없는데요. 마귀가 어떻게 문을 두드리냔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드린단 말이에요. 마귀는 뭘 가지고 두드릴까요? 자기의 말을 가지고 두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비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와 반대되는 비진리요. 항상 기뻐라의 반대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지 말라예요. 마귀가 이걸 두드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생각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예요? 문을 다 열어버려요. 다 받아들여요. 염려하라로 두드려요. 염려하라는 생각으로 두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문을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한테 문을 안 열고 염려하라는 사탄에 대해서는요.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은요. 문 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어렸을 때 이미 마귀가 문을 두드릴 때 그냥 다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성장하면서 염려가 들어왔어요. 불평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맞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갓난아기 때는 선악을 분별할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자라면서 눈으로 보고 들어오는 생각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귀로 듣고 나오는 생각을 다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에 가득 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염려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판단 정죄 마음껏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때가 되면 다 뽑아버려요. 다 짓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청년의 믿음까지만 성장하며 그러면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 수준이 바로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연단 마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성령이 왕으로 모시고 나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뭡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장하면서 모든 이론이 여러분 안에 쌓여져 있어요. 요럴 땐 요렇게 하는 거야 하는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이 세상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다 생각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들로 많은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면 이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싸움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처음 어렸을 때 거듭났을 때 이 싸움을 하면은요 미쳐요. 왜냐하면 5만 가지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하루 동안에 여러분 안에서 모든 게 생각을 통해서 말과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5만 가지 생각하고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결국 성령 세례까지 주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모든 생각을 사로잡냐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을 얻은 거예요. 곧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끊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왜? 다 끊어져서 사니까는요. 다 사망 안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지금 다 사망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육신의 생각도 사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죄의 삭도 사망인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는 뭘 통해 역사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도다 성경은 얘기를 해요. 마귀가 뭘 통해 역사한다고요? 생각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걸 얘기하니까 절대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까지 와야지 이게 인지가 돼요. 그전에는 인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마귀라는 걸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이게 인정이 되니까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이 연습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게 훈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니들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비가 뭡니까? 씨앗을 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니들 아비는 마귀라는 건 넌 마귀로부터 씨앗을 받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으로 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 생각을 사로잡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사실 원수로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놓고 자기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의 길은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나는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도 나는 받은 적이 없다. 그들이 그럼 누구한테 제사했는지 아니?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에게 다른 신에게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열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원수로 여겨요. 근데 원수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8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여러분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사망으로 끌고 가게 하는 법이 뭐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왜? 죄의 권능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마귀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지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법 아래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죄는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역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만 찾으니까는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죄가 아직도 주관하냔 말이에요. 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유업을 얻을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어도 어리기 때문에 뭐예요? 율법 아래 가두어 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종노릇 해본 사람들이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어, 거룩해질 수 없어, 선해질 수 없어. 이게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 묶어놨는데 아직도 율법 아래서 종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이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 아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의로워지려고, 거룩해지려고, 또한 선해지려는 마음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로다. 누가요?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 아직도 자기 주제를 모르고 그래 난 거듭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당연히 살아야지 하고 내가 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30세 때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이거 할 수 있어 하고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꿨어 봐요.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마귀가 뭐라고 역사하냐면 야 너 거듭났잖아, 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럼 네가 이제 말씀대로 스스로 살아봐야지, 네가 죄를 네 스스로 한번 버려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한번 지켜봐야지. 그랬더니 뭐예요? 그래 난 할 수 있어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 나는 안 되는구나 알고 오라까지 가면은 이제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나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고 주님도 그랬어요. 근데 우린 주님보다 높아요. 주님조차도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요? 내가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다 아는데요.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엄마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연단을 통해서 다 무너지면은요, 저는 표식이 나와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환돌뼈가 부러지니까 절었다 그래요. 저는 표식이 나와요. 지팡이가 없이는 걸을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발로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부러지고 나니까 혼자서는 못 걸어 다녀요.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마음이 안 나와요. 해봤자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지팡이를 의지하듯이 안에 있는 주님만 불러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오 주님 하고 주님을 불러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하루에 몇 번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불러요. 육신의 생각이 몇 번 나온다고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나와요. 5만 번을 불러요. 물론 지금은 육신의 생각이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운전하다가도 가끔가다 아이고 운전을 이런 생각이 오면 이 사탄아 물러갈지도 하고 오 주님 그러면 주님 마음에서 네가 이해해 축복해 이 음성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육신의 생각이 들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왜? 이제는 들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야 이게 또 마귀가 내 생각을 통해 역사하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대적도 하면서 주님 이름 저는 지금은 대적도 안 해요. 예전에는 이거 대적하느라고 진짜 20몇 년을 대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 대적하다가 너 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걔는 묶여진 개니까 싸우지도 말고 너는 그냥 내 앞으로만 오라는 거예요. 주님 이름 부르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전엔 주님 이름을 안 부르고 내가 싸웠단 말이에요. 그게 20몇 년 싸움한 거예요. 주님이 너 그것도 율법행위였다는 걸 알려주셔서 내가 아주 그냥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주님 20몇 년을 싸웠는데 근데 20몇 년을 싸워도 못 이기는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내가 싸우려고 안 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육신의 생각이 올라와도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오면 이젠 대적도 안 해요. 그냥 오 주님 일단 생각이 나오면 주님만 불러요. 오 주님 그러면 주님이 마음에서 너 판단하지 말라 그랬지 이게 들려요. 네가 그냥 축복해 이게 들려요. 지금은 이 음성을 듣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수준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게 지금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인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여러분이 고기를 먹다가도 시꺼멓게 탄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거 먹을까요? 아니면 떼가지고 먹어요?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옛날엔 모르고 그냥 고기가 귀했기 때문에 탄 것도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그냥 탔어도 고기지만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그러고 계십니까? 시꺼멓게 탄 고기 먹지 않고 베어내고서 살만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들어온 게 뭐예요? 더 무서운 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에요. 똥보다 더 무섭고 더러운 게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들어와요. 하루에도 5만 가지로요. 근데 이걸 대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신났죠.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아무리 육신의 생각을 넣어도 대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요? 어린아이니까. 또 해봐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독립군으로 할 때는 안 돼요. 해방군이 되면은요 주님이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부터요 해방군이라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오면 야 뭐야? 그럼 그냥 나가요. 대적만 하면 나가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난 마귀가 나한테 역사를 안 하는데요. 몰랐단 말이에요. 정체를. 이제 아는 거예요. 아 마귀가 내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구나. 무엇을 보면 벌써 생각 나오잖아요. 무엇을 들으면 벌써 생각나잖아요. 아내가 이제 와가지고 나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래 저랬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뭐 나를 뭐 이렇게 했고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럼 벌써 듣는 순간 안에서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대? 자 이게 나온단 말.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걸 나올 때 오 주님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네가 판단하지 마. 이해하고 용서해야지. 이 음성을 듣는 요 훈련만 받으면 돼요. 그럼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겠냔 말이에요. 이 훈련만 받으면은요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마귀가 와서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미국에 있어도 가가지고 짓밟을 판인데 가만히 있어도 문을 두드리니 얼마나 반갑냔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반겨야 돼요. 왜? 해방군이 된 사람은 이제 짓밟아버리면 밟는 것만큼 여러분 상급이에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스파링을 하면은 챔피언이 되는 것처럼 결국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육신의 생각까지 싸움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은 이걸 안 시켜요. 왜요? 다 실족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서 결국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까지 들어와서
철장으로 들어온 사람만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보이는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이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육신의 생각,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붙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불러요. 그 어린아이처럼요. 그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님만 부르면 돼요. 어떨 때 부르라고요? 여러분 안에서 생각이 나올 때마다요. 5만 가지 생각 나올 때마다 주님 이름 부르면 5만 번을 주님을 찾는 거예요. 부를 때마다 뭐예요? 주님이 구원해 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시리라. 너희가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동요가 오고 여러분 마음에 평강과 희락을 깨트리는 어떠한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여러분이 대체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그냥 주님만 부르시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건 하나님 나라로 오신 주님만 여러분이 부르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돼서 살 수 있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원래 다른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늘 한 분이 귀중한 말씀을 달라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서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장성한 자는 못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들림 못 받아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요.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사람은 죄를 이기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뭐 갓난 애기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장성한 자가 돼야지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훈련